시간에는 끝까지 마스크를 벗지 말고 써주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띄엄띄엄 잘 안 쓰셨는데 가급적 자리를 많이 벌리셔서 충분한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당분간 예배가 조금 차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것을 조금 참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되시겠죠?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함으로써 2020년 8월 넷째 주 주일 날 예배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장 하시겠습니다. 주어보시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8장 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 우리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입니다. 근심과 염려를 모두 내려놓고 거짓없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서게 하시고 주의 성령과 주의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마 홍수에 이어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인해 온 나라가 고통과 슬픔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당신의 자비와 공의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해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강함하여 주시고 이름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아침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며 우리 있는 그대의 모습으로 주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일그러진 마음, 우리의 상한 심령을 받아주시어서 사제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장마 홍수에 이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 땅의 백성들은 고통과 신에 빠져 있고 주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는 손상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당신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주의 귀한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의 손길로 덮어주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복임을 믿습니다. 날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자녀 삼아 주시고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주 안에서 함께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진정한 생명의 근원이심을 믿습니다. 지인 장모와 무도에도 지쳐있는 저희들을 가을의 문턱에서 풍성한 삶으로 더욱 새 힘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는 아직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희를 공의되게 주시사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틀리지 않는 환경이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기도와 찬양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들을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비전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볼 때 빛의 자녀로 살지 못하고 순간순간 순종하지 못하여 나의 판단으로 행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궁예를 구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구원을 축복하여 주신 이 나라 이 민족의 현상을 애통해 하시사 대한민국을 성령으로 보호하시고 남북에 막힌 담이 무너지고 복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사회를 부정적으로만 보고 비하하는 풍토로 75여 년의 건고의 위대한 역사가 지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균열과 반복으로 이 위대한 역사를 저해하는 위정자들의 부추김에 국민의 단합된 의지가 무엇보다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온된 교회를 주님께 올립니다.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지난 노려온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공동체로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로 뿌린 복음의 씨앗들이 전파되어서 매경의 예배자들로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과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차고 넘쳐 승리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자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를 더하셔서 부르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주시는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그에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 은혜와 감동이 되어서 우리들 모두에게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공동체를 하나 되게 이끌어 주시는 모든 교육자님에게도 성령 충만케 하시고 늘 울음이 없게 하시옵소서. 그 가정에 축복도 내려 주시옵소서. 일방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이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풀어진 복음의 씨앗들이 자라고 열매 맺어 온 일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곳곳에서 봉사하는 이들의 마음도 살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셈수 없는 기쁨이 그 심령에 가득 넘치게 하시옵소서. 군복무중의 형제를 위해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마음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 기쁨의 교제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지하여 진리와 거룩함으로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또 원합니다. 우리 나이들부터 연로하신 성도님 모두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느껴주시고 주의 손으로 구동을 주시어서 환난을 벗어나 권심 없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들을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7절, 18절 구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시 17절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공부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신정한 수자님 손을 주시겠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도 강건하셨습니까? 오늘도 교회에서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시편 146편 우리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성경책을 피셔도 좋고요, 아니면 강단에 있는 우리 현수막을 보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시편 146편 우리 1절부터 10절 다 같이 암송합니다. 1절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또는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아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굳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네 하나님은 대대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새벽마다 두 가지 인사를 하는데 하나는 샬롬, 또 하나는 마라나타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전후장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우리 두 가지 인사, 샬롬, 마라나타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샬롬, 마라나타. 아멘. 이제 장마가 끝나도 또다시 무더위와 폭염 그리고 또 태풍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참 어지럽게 하고 심란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급변하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삶을 돌봐주시고 항상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는 고백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요 간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 동안 전쟁하고 오셨죠? 네. 나폴레옹이 유배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찾아와서 당신의 인생이 언제가 가장 행복했느냐고 물었답니다. 언제 당신의 인생이 가장 행복한가? 그것도 전쟁하고 있는데. 그때 나폴레옹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면 나는 작은 교회였지만 주일날 아침에 모든 갑옷을 벗고서 예배드렸던 그 시간이 가장 행복했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 갑옷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한 시간이 가장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전쟁터와 같은 세상 같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만큼은 우리 마음의 갑옷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 나를 찾아와서 자네는 볼 때마다 여유가 있어 보인다라고 하면 어떠시겠습니까? 여유입니다. 당신은 볼 때마다 참 여유가 있어 보인다고. 여러분, 이 여유라는 단어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꼭 따라다녀야 할 단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여유라고 하는 것은 할 일이 다 선같이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일을 하지 않고 내팽개치고 나태한 것이 여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바쁘고 힘들고 고단하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급하게 일을 처리하지 않고 차분하게 너그럽게 일하는 겁니다. 그 문제 앞에서도 성급하지 않고 너그럽게 하는 이 상황입니다. 이게 여유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런 모습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병원이 어떻습니까? 병원은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보려고 모이는 곳이 병원입니다. 어떨 때 병원에 가보면 참 빡빡한 것 같아요. 여유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구석에서 울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병원에서 찾아와서 긴장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더욱이 이 대형 병원을 가보면 지방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병원은 살아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여유가 없어 보이는 것이 병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그 병원마다 사진이나 그림을 많이 걸어놓고 있다고요. 오래전에
한 병원에서 제가 치료받다가 그림이 걸려있는 것을 갔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병원은 화랑처럼 그림을 전시하는 이런 공간이 있는 이런 병원, 많은 그림들을 걸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림 중에 유독 눈에 띄는 그림이 있었어요. 남자 한 사람이 사다리 맨 아래에 걸터 앉아서 곰방대에 담배를 피면서 그 옆에 있는 아내를 이렇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내는 하얀 한복을 말끔히 입고서 쭉머리를 찌고 남편 바로 옆에서 그 잡지책을 보고 있는 이런 장면, 이런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이 그 많은 그림들 속에 걸려 있는데 저는 그 그림을 보면서 이 그림이 뭘까? 왜 이 그림을 여기다가 걸어 놓았을까? 그냥 볼 때는 그 그림이 어떻겠어요? 참 할 일 없는 그림 같아요. 그림 속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참 할 일 없어 보입니다. 아무 생각도 없어 보입니다. 한가로워 보이기도 하고 여유로워 보이기도 합니다. 아무 근심도 없는 부부 같고 아무 걱정도 없는 이런 부부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부의 한가로운 모습 같습니다. 그런데 그림 속에 가까이 가서 보니까 숫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1943년도라는 이런 숫자 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1943년도는 어떤 때입니까? 굉장히 쌀벌한 때입니다. 1943년도는 태평양 전쟁이 한창 중일 때고 일본의 군사들이 모자라서 우리 백성들을 징집해서 일본 군사로 이렇게 세움했던 이런 때입니다. 쌀벌한 때입니다. 아주 어려웠던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1943년도입니다. 이 그림 속에 우리 민족이 여유를 잃어버리지 않는 민족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 이 그림을 통해서 그도 이 병원에 긴박하게 돌아가는 어떤 사람은 울고 있고 어떤 사람은 불안해하고 어떤 사람은 한쪽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 병원에서 여유가 없어 보이는 그 병원에서 살기 위해서 찾아왔지만 모두가 여유가 없어 있는 그 병원에서 그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건 아닐까. 그래서 의도적으로 표현한 것은 아닐까. 그래서 이 많은 그림 속에 이 그림을 여기다 걸어놓은 것은 아닐까. 여러분, 저는 그 그림을 기억하지만 요즘 그 그림이 많이 생각이 나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 영화 가운데도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아시죠? 아주 오래된 영화입니다. 근데 기억하실 겁니다. 배가 침몰되어 갑니다. 근데 그 갑판 위에서 악기를 들고 연주를 합니다. 4주를 가까이 하는 바이올린을 비롯해서 연주를 합니다. 배가 침몰돼서 배 안에 물이 탁탁 차오르는데 그 몇 명의 사람들이 4주를 가까이 하면서 그 악기를 연주합니다. 찬송을 연주하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침몰 중에서 살아보려고 바둥바둥거리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찬송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오늘 여유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모든 시대가 다 어렵지만 우리가 여유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진정한 여유가 뭘까? 여유를 잃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여유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현대의 삶이 여유 없이 돌아갈 때가 많잖아요. 건강하지 못해서 여유가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여유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유가 없습니다. 돈도 없어서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여유가 정말 많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는 여유가 없음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믿는 자의 여유를 빼앗아가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믿는 자로서의 여유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여유를 갖는 걸까?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믿음의 여유를 회복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유는 참된 것을 가진 자가 여유입니다. 참된 것을 가진 자가 여유롭습니다. 한마디로 가진 자가 여유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렴 돈이 많은 자가 돈이 없는 자보다 여유로워 보이지 않겠습니까? 계급이 낮은 사람보다 계급이 높은 사람이 그래도 여유로워 보이잖아요. 체격이 작은 사람보다 체격이 큰 사람이 이 보이는 카리스마가 정말 외모적으로 느껴져서 사람을 상대하는데 훨씬 여유로워 보이잖아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참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참된 여유를 가져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질그릇의 보배를 갖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할렐루야.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을지라도요, 우리의 질그릇은 믿음의 보배를 간직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에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들으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의 담대함은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 뭔가를 가졌을 때 담대함이 나옵니다. 없으면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가진 자가 담대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진 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영생입니다. 영생을 가진 자는 담대해지는 겁니다. 또 하나는 기도줄입니다. 기도줄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든든함입니다. 우리의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에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 앞에 있는 다윗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졌다라고 외쳤습니다. 네가 가진 것과 내가 가진 것을 대결해보자. 누가 이기겠느냐?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이 누가 더 여유가 있었겠습니까? 비록 물맷돌 몇 개를 가진 다윗이었지만 그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칼과 단창을 가진 그 구축 장수 골리앗 앞에서도 여유로워진 줄로 믿습니다. 담대함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도행전 3장에 보십시오. 성전 앞에 나면서부터 안중뱅이에게 여윳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줄 것이 없었지만 그래도 은가금은 없어도 내가 가진 것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주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은과 금으로도 해결이 안 되었던 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되는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걷기도 하더라, 뛰기도 하더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그래서 여유로운 겁니다. 또 하나는요, 두 번째는 결과를 아는 자가 여유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구 경기 좋아하죠? 그런데 그 경기를 처음에 실제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면 얼마나 초조합니까? 마음을 졸이잖아요. 우리나라하고 다른 나라하고 축구 경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졸이면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경기를 다시 리바이벌해서 볼 때는 어떻겠습니까? 여유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왜요?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 경기의 결과를 알기 때문에 여유로워 보인다는 거예요. 아멜렉 군사와 이스라엘 군사가 르비딤에서 싸울 때 이스라엘 군사들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은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여러분 그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 군사들이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이기고 지는 방법을 알았던 거예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당황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기는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기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보십시오. 세계인에게 사랑받고 있는 노래가 이 말씀이잖아요. 이 시편 23편은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일 수도 있고 사울왕에게 쫓길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긴박하겠어요.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그때 쓴 시입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의 내용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지금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사울왕에게 쫓기면서 언제 죽일지도 여러분 잡히기만 하면 죽는 상황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위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시니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선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자리 넘치나이다. 내 자리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여유로운 시입니까? 여러분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 터널을 통과하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할 거다. 이 결과를 알았습니다. 이 결과를 알고 있기에 그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쫓기는 상황 속에서도 여유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셋째는 선한 것을 따르는 자가 여유롭습니다. 아무리 힘과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사람일지라도 선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그 마음속에 퀭기는 것이 있는 겁니다. 힘이 좀 약하다고 할지라도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은 마음에 퀭기는 것이 없기에 밤에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보십시오. 그 당시 막강한 권력을 휘둘렸던 사람들입니다. 권력이 있었던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신기하게 말씀 구절마다 그들의 불안감이 보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말하는데 밀란이 일어날 때 두려워서 명절에는 하지 말자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두려우니까. 우리 밀란이 일어났을까 두려우니까 우리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때는 하지 말자, 자꾸 두려움을 표시합니다. 자신감이 없으면 명절에 하든 명절이 아니었든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감이 있으면 명절이든 명절이 아니든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자기들이 예수를 죽이는 일이 정당한 일이라면, 떳떳한 일이라면 명절이든 아니든 상관하지 않을 터인데 뭔가 튕기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명절에는 하지 말자고.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우니까 명절에는 하지 말자. 여러분 사람이 뭔가 튕기는 것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자꾸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또 보세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와 함께 의논을 합니다. 그들이 의논하는 이유가 자꾸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했던 그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정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라고 합니다. 너희들은 3일 동안 꼼짝하지 말고 예수님의 무덤 앞을 지키라고 한 거예요. 왜요? 불안하니까.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결국 3일 만에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러자 경비병이 놀라 빠져서 대제사장에게 뛰어가서 말합니다. 그러자 장로들을 소집해서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너희가 말하라. 우리가 잘 때에 그의 제자들이 와서 그를 도둑질해 갔다라고 말해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하지 않고 너희들이 잠깐 졸았을 때 예수의 제자들이 그를 훔쳐갔다라고 이렇게 말하라고 시켰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뒷돈을 씁니까? 위롭지 못한 사람들이 뒷돈 쓰는 거예요. 불안하면 그러는 거예요. 자신 없는 사람들이 뒷돈 쓰는 거예요. 돈으로 매수하는 사람들,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위로왔다 하면 이런 추접한 방법으로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모든 고통을 혼자서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만찬을 베풀지 않으십니까?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피다. 아주 여유롭게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을 베푸셨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힘과 권력이 있는 자들은 불안해서 떨고 있는데 당하는 예수님은 너무나 여유로워하시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자르니까 베드로를 혼내시면서 너의 칼을 도로 넣어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는 거다. 이렇게 여유롭게 훈계하셨잖아요. 성도 여러분, 지금 누가 더 여유롭습니까? 가진 자입니까? 힘 있는 자입니까? 아닙니다. 선한 자입니다. 의로운 자입니다. 깨끗한 자입니다. 거룩한 자입니다. 이들이 여유로운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한 것이 무기가 되어서 선한 것으로 악을 이기시는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조정석에 내가 앉아있으면 여유롭지 못한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의 조종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되면 불안한 거예요. 늘 불안한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의 조종사가 되어 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조종사가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조종사가 되실 때 내가 여유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도 맡기시고 두려움도 맡기시고 염려도 맡기시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백성들이 울고 불고 난리가 났잖아요.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할 거냐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로서의 진정한 여유는요, 예수 이름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입니다. 모든 문제의 결과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 때의 여유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맡기고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두려움도 맡기십시오. 염려도 맡기십시오. 우리 원수 갚는 것도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유, 진정한 여유 선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샬롬 이렇게 인사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대이지만 이제 또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또 평강의 은혜로 삶 가운데 여유로운, 진정한 여유로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대의 한 주간 속의 삶에 진정한 여유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예수 이름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게 하시고 모든 결과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고 끝까지 선한 삶을 따르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아가는 이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절할 때는 음성 들고 사절하겠습니다. 주님 예비하신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 영광 주에 계신 우리 주와 내가 증서하리에 죄 무슨 일 어디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이라면 생명의 양식과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며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온전히 구별하여 드려진 예물들을 봉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선하고 아름답게 쓰여지는 예물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의 향유를 붓는 성도들의 마음까지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우편에 그늘이 되어 주시고 환난을 면케하시고 우리의 출입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힘과 지혜를 주시고 주님만 인하의 힘이시고 방패시고 능력이심을 고백하며 간증하며 사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대의 선한 뜻을 분별하는 은혜가 이 나라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충명함을 주시옵소서. 교회도 붙들어 주옵소서. 믿음의 역사와 기적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는 이런 역사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 시대에 교회가 마지막 시대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한 주간도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어렵게 하는 모든 권세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이 말씀대로 치유되게 하시고 기업의 풍성함이 채워지는 이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샘이 마르지 않는 이런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학업 중에 있는 학생들 지혜를 주시고 군에가 있는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직장으로 일터로 여러 가지 이유로 먼 나라에 나가 있는 가족들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가족들도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그러므로 교회 안에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육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까지도 강건함의 축복을 주시고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지휘회와 우리 교회 출신 목회자들의 목양지휘회와 타지방에 살면서 우리 교회 예물 보내는 가족들을 위해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오늘 예배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직 코로나19 사태가 심란합니다. 손 닦기 그리고 마스크 꼭 쓰시고 또 거리두기 기본 생활 수칙 잘 지키시고 우리 교회 출입 시에는 체온도 체크해서 기록을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교회를 통해 많이 드러난다고 해서 우리 수도권과 경기도 내 종교 활동이 2주 동안 금지 행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를 오전 새벽 6시에 이렇게 방송을 위해서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방송 기록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평일날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당분간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의 모든 활동을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 11시 예배는 동영상 예배로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우리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한 주 동안은 핸드폰 공지사항을 좀 자주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마다 제가 핸드폰 카톡에 정교인 공지사항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걱정을 참 많이 하셨어요. 예배를 위해서도 걱정하시고 이것저것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걱정 많이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성경 공부반과 성경 통독반은 이제 조금 지나서 가을 학기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보기도함에
교회 입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전도입니다. 우리 한 가정에 한 사람씩 전도하는 이 은혜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부에 기도 요청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김종일 원로 목사님, 진춘아 집사님, 우리 조순복 권사님, 이경원 장로님, 호전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더 기도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나가실 때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받아서 나가시기 바라고요. 오늘 혹 우리 6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시지 못하는 분들은 우리 교회 계좌를 카톡 공지사에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은혜가 반드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하겠습니다. 전후자리에 계신 분들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주일 동안 예배 모임은 금지가 되지만 교회 문은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저도 교회 안에 있고요. 우리 교역자들도 교회에 있을 겁니다.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언제든지 교회에 오셔서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한 주일 동안 교회 문을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시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장과 생업에 그리고 육신의 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병상에 누워있는 가족들과 그리고 이 나라 안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